혈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가 비위가 거슬렸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말인가? 율법 교사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율법 교사도 아니고 단지 목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 모두가 대개는 거친 어부들이거나 세리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인기를 끌었다고 자기 훌륭한 신학자를 무시하면서 너 뭐 똑똑하다고 자랑하지만 너는 막 하나님 나라 넌 알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매우 나쁘죠. 그래서 그래? 그럼 당신이 얼마나 좀 똑똑한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서 성경은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했다? 시험하여 이르되 그래? 네가 날 무시해? 그럼 나도 너를 무시해 줄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요 저를 보고 아저씨 나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입니다.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아니 진짜 목사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병 고친 사람도 있고 귀신이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 백부장같이 아주 그 유대인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로마의 귀족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난 당신 말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일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인데 그 주님 앞에서 바로 그 주님이 영생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영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건방진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내 힘으로 영생 얻을 길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거꾸로 물으세요. 그래?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 네가 그렇게 영생에 대해 잘 알면 그래, 구약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고 묻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종합을 합니다. 먼저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레위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딱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자, 2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27절 시작. 근데 사실은 구약성경에는 다른 건 다 있지만 목숨을 다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지 마세요. 아니 내 목숨 줘버리면 난 그럼 어떻게 사고? 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이건 이 사람 좀 과장된 거예요. 지가 잘 안다는 걸 과장하려고 목숨까지도 마음과 뜻만 다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나 목숨을 내놓는 거지. 우린 그걸 내놓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음과 뜻만 다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장해서 자기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이 그래 맞는 얘기 했어. 너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때 이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주님께서 한마디를 슬쩍 덧붙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서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죠. 천당에 가니까 나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은 염동철 목사 뭐만 와 있어요? 몸은 안 와 있고 입만 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잘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가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율법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진 않아요. 지식을 파는 그런 사람이지 지식대로 사는 그런 훌륭한 참된 인생의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위선자야. 네가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지만 너 정말 이대로 행하니? 이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위선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반성하면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엔 사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인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두들 나를 존경해.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길 가다가 누가 인사하지 않으면 괜히 심통부립니다. 왜 너 나한테 인사도 안 오고 지나가? 못 보고 바쁘면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괜히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자기의 증명하고 싶어요. 여전히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주님께서 너 옳은 대답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뭐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난 너를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예수 너보다 잘났어.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굉장히 감정이 숨어있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이웃이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에 범하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들도
이웃하면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같은 기독교인만 이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이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예수 믿을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슬람도 이웃이고 성적 소수자들도 이웃이고 살인자도 이웃이고 흑인을 총으로 쏴 죽였던 그 백인 그 경찰도 이웃이고 그 백인 경찰들을 쏴 죽인 그 흑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이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까닭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과 친하게 지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기도 부탁을 듣고 그 종을 고쳤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며 그 여인을 용서해 줬던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 이웃이다. 이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공회에 쫓아가서 이 예수라는 인간이 우리가 그 멸시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이라고 하니 이놈 갖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놈이 율법교사가 왜 이런 질문하는지 의도를 이미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이게 높은 언덕이 있고요. 여리고는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좀 험해요. 저도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거긴 가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랍과의 그 충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가봤는데 좀 외지고 험한 길입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길을 어떤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피 흘리게 해서 거의 죽게 되니까 버리고 가버렸죠. 이제 그 길을 제사장 한 분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그 시체를 보았는데 시체와 같이 쓰러져 있는 그 피 흘리는 사람 보았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레위인이 갔습니다. 이 사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칠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죠? 이건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갈 때 이 사람처럼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 병원까지 데려가서 살려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동받기는 쉽지만 그 사람처럼 행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 이 사람처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했던 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주님만 믿으면 되지. 꼭 불쌍한 이웃들 가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웃사랑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될까요? 따라하십니다. 이웃사랑은 필수적이다.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서 흘린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알면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할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곁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야만 지나갑니다. 만약 그런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핑계거리도 없이 지나가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핑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핑계거리가 하나 있어요. 레위기 2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피 흘리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나는 제사장이야. 난 저렇게 피 흘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빨리 지나가야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 흘리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 피 흘리는 시체에 가까이 가서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사람들 불러다가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까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제사장은 그 일을 안 하고 가버렸으니 이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람 지금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는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거 안 했어요. 다음에 등장한 레위인,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아마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아, 나는 정말 바빠. 내가 빨리 교회 가서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레위인은 주로 그런 일을 성전에서 했거든요. 난 너무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저 사람 어차피 보니까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데 누군가 하겠지. 아니야. 저 사람들 만일에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 돕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게 먼저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사마리아 사람 갖고 이 교회에서 오페레타를 했어요. 노래 부르면서 한 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제사장을 했어요. 나쁜 역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대사 중에 이 레위인의 대사가 그게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빠다. 나는 레위인 너무너무 바쁘다. 빨리 가야 된다. 뭐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바쁘죠. 사실 바쁘죠. 예수님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핑계거리 그렇듯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없이 와서 봉사하는 놈은 그 봉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뭐 헌금 내놓고 나서 난 할 일 다 했다. 나 그런 제사 안 받는다. 너희는 와서 마당만 밟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 이 사람 아무리 바쁘게 달려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그냥 지나쳐도 될 핑계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하는 내가 저 사람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도와줘도 저 사람 나중에 너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를 살렸어? 라고 시비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핑계거리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싣고서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이 변질되기 전에 빨리 가서 팔아야 됩니다. 바빠요. 여기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피 흘린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가지 말고 빨리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감성은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은 빨리 피해서 가서 돈 벌어야 되겠는데 마음은 자꾸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버렸어요.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죠. 일단 숨이 붙었나 안 붙었나 귀를 기울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리고 장사해야 될 그 기름과 포도주를 따가지고 부었어요. 상처에 붓고 닦아줍니다. 포도주는 이쪽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소독이 되겠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걸 좀 먹입니다. 여보시오.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축해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자기는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여관이 나타나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다 시키고 먹이고 쉬게 해요. 하루 종일 잤습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이 여기서 며칠을 더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자, 제가 며칠 있다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 그동안 잘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를 주고 가죠? 성경에 보니까 자, 35절 보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얼마라고요? 2 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럼 아주 후하게 쳐봅시다. 10만 원. 10만 원이면 이 사람 얼마 주고 갔어요? 20만 원을 주고 갔어요. 크다면 크지만 또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돈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틀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이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생각도 안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돈 버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 불쌍하지만 내가 일단 성공한 다음에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 내가 그때 가서 도와야지. 하나님, 지금은 제가 못하지만 앞으로 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좀 돈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라는 생각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곁에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지금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시간적인 여유가 나면 그때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안 계세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지금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한가함을 할게요. 목사님, 제가 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돈이 별로 없어 못해요. 나중에 많이 벌면 그때 가서 그동안 하지 않은 거 한꺼번에 다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성공한 이유로 미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오늘 혹은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1년 후를 아무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십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탄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살지 말아라. 허탄한 자랑거리. 내가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야. 권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랑거리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사람, 지금 돌봐야 될 사람, 지금 대화해야 될 그 사람을 외면하고 이 허탄한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 사랑하는 일, 돌보는 일, 전화하는 일, 관심 갖는 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을 다 돌보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엄두가 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그 사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그 어느 길에선가 만나는 그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그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모두 다 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면 되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만큼을 쓰라고 하십니다. 얼마?
왜 또 모른 척 하세요? 그것도 안 하려고? 2데나리온. 내 재산을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2데나리온.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많은 사람은 더 많을 것이고 적은 사람 적게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